들녘엔 탐스런 열매가 익어가고 가을 거지가 한창인 10월입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고 가을이 돌아왔음을 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한 가지 일을 보고 장차 오게 될 일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천지가 사람 농사를 추수하는 이때, 대자연이 들려주는 우주의 가을 소식을 깨닫고 후천의 성숙한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민식 수호사님을 모시고 증산도대학교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수호사님은 여러 차례 증산도대학교에서 강운을 하시고 또 도생의 입장에서 교육도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 증산도대학교의 의미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도전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2편 88장에 있는 상징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어노라라는 상징의 말씀이 계십니다. 네. 사실 요즘 네. 대학이 너무 이게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게 학문의 상하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이게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대학이라는 것은 대인의 학문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학문의 어떤 그런 전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상징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도는 천하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씀과 같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땅, 천지 부모를 모르고 자신에게 이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하늘과 땅을 하나의 이렇게 부속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천지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조화의 세계랍니다. 그런 조화의 성경 세계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참 사람을 만드는 대학이 증산도 대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인의 학문을 만나서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9월 증산도대학교 주요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후천 가을 상생의 문명을 여는 증산도 대학교 9월 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9월 증산도 대학교는 대전 교육문화회관과 전국 도장에서 인터넷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가을철에 천위에서 결실을 해놓으면 교육은 천지와 하나 된 일심 신앙을 하라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영상 말씀을 받들며 시작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다 하는 게 사람.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천지를 다스리는 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다스리느냐? 이 내용은 연중 시리즈로 기획된 태울주 조화체득을 위한 오장육부 통제 공부. 인간의 어떤 존재 원리. 현직 한의사인 신민식 소사는 태상종도사님께서 천지대도와 수련의 대의를 밝혀주신 수필부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뛰지 않으면 절대로 증산도 수행에 그 궁극의 경계를 할 수가 없다. 이어진 신앙체험 발표와 태울주 도공수련에선 성도들의 생동감 있는 신앙 이야기와 태울주 수행의 무궁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지구촌 70억 인류가 넘어갈 때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개벽계에는 태을주가 약이다. 9월 증산도 대학교는 천지의 조화 노래 태을주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도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을 열 때 진정으로 인간 시종자를 추려내는 주문이다. (9월) 증산도대학교 주요 행사를 만나봤습니다. 9월에도 수호사님의 수행에 대한 강운이 있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일하시면서 강운 준비하시기 바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강원을 준비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상제님 또 태모님 도운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뭐 새벽 수행을 하면서도
많이 이게 도움이 되고 있고 요즘은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환자를 보는데 수행을 하면서 환자를 보니까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즐겁습니다. 네,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소사님께서 하신 수행에 대한 강운을 들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상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묻혀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데요. 돌을 닦지 않으면 이렇게 그 정원이 흩어져 가지고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의 정인데요. 그 정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호르몬, 네, 또 뭐 내척수액, 골수 여러 가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이 정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이게 부족하면 신이라는 생각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치매에 걸린 이유가 다 정이 부족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치매에 걸리는 건데요. 그 정원을 굳게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을 뭉치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네. 음식을 먹는 거랑 동시에 이 기를 섭취해야지만 정을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참 이렇게 음식이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쵸. 영양분도 좋고 네. 약도 좋고 병원도 많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이게 질병이 많냐면 그것은 왜냐하면 기를 섭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음식만 섭취할 뿐이지 기가 이게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경이 재생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가 있다 없다. 난 기가 빠졌어. 난 네. 기력이 없어. 네. 그리고 또 기가 완전히 빠진 걸 기절했다 그래요. 기가 끊어졌다. 네. 근데 그 기는 음식만 섭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천지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이제 어느 때 들어오느냐? 수행을 하면서 호흡할 때, 예를 들어 태울주 수행이라든가 태울주 도공 어떤 수행을 할 때 그 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을 재생시켜 줍니다. 네, 우리가 흔히 밥이 보약이라고도 하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음식만으로는 안 되고 오기, 천지의 기운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받아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소사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물질적인 성공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서점에 가면 성공학 책이 수천 권이에요. 네. 다 이게 만나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자도 세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물질이 풍요로운 물질적인 부자가 있고요. 네. 정신이 여유로운 정신적인 부자가 있고, 또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부자 가운데 물질적인 부자만 추가하다 보니까 이 삼박자에서 두 개가 빠져가지고 의자하게 이게 쓰러지는 것 같이 균형이 깨졌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그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게 어떤 정신적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게 영적인 거랑 그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참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전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가질 날은 그날은 이렇게 환자 진료도 잘 되고 네. 하루가 오히려 더 즐겁고 물질적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 영혼의 어떤 그런 갈급증 또 이렇게 내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병이 왜 그러냐? 아까 같이 그런 이렇게 불균형에서 온 거다. 네. 그래서 병도 세 가지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네. 해보면 신체가 병들어 있는 신병이 있고요. 네. 또 마음이 병들어 있는 마음병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병원에서는 네. 육체적인 병과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음병도 얘기하는데 한 가지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영혼이 병드는 거. 아, 근데 그건 신병이라 가지고 영혼이 병들어요. 네. 심적인 충격이 아주 심했다든가 가족이 누군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마음의 충격이 심해서 어떤 영혼의 어떤 상처가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수행을 해서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그것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강훈 주제가 태울주 조화 체득을 위한 오장육부 통제 공부였는데요. 수행과 오장육부 통제 공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제 태모니 말씀이 오장육부 통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오장육부를 의사들도 공부는 하지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죠. 이게 고혈압을 네. 약을 먹지 않고 자기가 마음으로 난 혈압이 내려가야지 한다 해서 다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는 사람 또 이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데 소화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잘 이렇게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수행을 해서 그 이 마음의 어떤 그런 힘이 인체를 조절할 수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자율신경.
네.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다음에 그런 자율신경의 어떤 그런 내장신경이라는데 그 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행을 해서 자기 내부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자기 부족한 신경을 회복시켜서 오장육부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생활 자체가 피곤한 삶을 살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정이 많이 이게 소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그런 힘이 부족해가지고 오장육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또 더구나 이게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수행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수행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수행을 일반 평소에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요. 학생들이 네.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밤새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는 신문을 보면 게임하다가 밤새서 하다가 사실 병도 들고 네. 뭐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이게 사망에까지 이른 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뇌세포가 재미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네. 빠져드는 거 몰입을 네. 하는 거죠. 네. 사실 수행도 그 이상으로 재미를 느끼면 사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안 하냐면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수행을 자꾸 이렇게 재미를 느끼니까 이제 새벽이 좀 그립다. 새벽이 자꾸 이제 네. 뭐 그리워지는데 오늘도 제가 한 2시 반에 이제 일어났어요. 좀 눈이 좀 그렇게 일찍 일찍. 떠가지고 네. 방송한다 하니까 좀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런지 네, 좀 그렇죠. 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네. 동안 제가 체조하면서 태울주 도봉 체조를 한 다음에 한 3시 반서부터 1시간 동안 4시 반까지 태울주 수행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게 좀 가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한 네.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죠. 이런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밥을 먹는 것은 어떤 이 몸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 먹으면 자꾸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힘드니까. 네. 그렇듯이 수행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이게 그 단계가 되면 몸에서 이게 원해요. 안 하면 몸이 피곤하고 좀 더 네. 힘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기 전까지는 청수를 모시고 어떤 이게 주문 수행하고 안전 자세에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어려우면 평소에 계속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염송이라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태울줄을 외우고 다니거나 생각으로 또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묵송을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되죠. 네. 건강도 좋아지고. 네. 수행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기분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지난 9월 증산도대학교에서 수호사님께서 강운하신 태울주 조화 체득을 위한 오장육부 통제 공부 영상으로 시청한 후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수행과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또 신명과 인간의 어떤 존재 원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선천 문화의 진액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선천 문화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속뜻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정도사님께서 천지자는 음양지상하여 했는데 천지 수행의 어떤 이 서두에 천지를 말씀하셨어요. 천지. 즉 증산도 수행은 일반적으로 불가에서 명심견성이다. 자기 마음을 닦고 그다음에 자기 본성을 회복하고 그런 수행하고는 별개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느끼고 하늘과 땅하고 하나가 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지를 느끼지 못하고 천지를 자기가 이렇게 가슴으로 몸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증산도 수행의 그 궁극의 경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천의 모든 이 성자나 수행을 하거나 깨달은 성철들도 자기 본성을 이렇게 깨달았지 하늘과 땅의 궁극의 어떤 경계, 하늘과 땅의 이치, 하늘과 땅의 어떤 그런 신법 세계하고 하나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산도 수행은 천지 일심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사부님 말씀같이 천지와 하나가 되는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것은 천지를 느끼고 호흡하고 또 천지를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득의지추를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과 땅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형정기, 형은 신지택이요. 이 형체라는 것은 정신의 어떤 그 집이다. 그리고 정자는 신지근이다. 정이라는 것은 신의 뿌리다. 정이라는 것은 나의 신의 어떤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내 정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정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날 또 일주일 1년을 쓸 수 있는 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먹는 음식, 생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수행을 했느냐, 저녁에 하고자 하느냐라는 그 자체가 나의 어떤 정을 갈무리하는 것이고 그게 다음에 신의 어떤 뿌리가 된다 이거죠. 내 신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정을 평소에 갈무리하지 못한 거다. 신명은 조화다. 신명은 그리고 생화지 근본이다. 생화지 화생이죠, 화생. 생명이 탄생되는 조화의 근본은 신명이다, 이 신명.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모든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탄생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이 태사부님께서 한마디로 신명이 그 조화의 주체가 되고 모든 화생, 생명이 탄생되는 그 근본, 그 근저에는 신명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육체가 없는 사람을 신명이라고 하고 육체가 있는 사람을 인간이다라고 이게 태사부님께서 태상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신명, 그 신명이 조화의 주체지만 그 궁극에 더 나아가서는 삼신의 광명을 바탕으로 신도의 세계에서 이게 생명을 이렇게 화생시키는 근본이 되는 게 아닌가. 신명은 복식 오행지 생기하고 형체는 복식 오미지물이다. 천사 오기하고 이게 식자가 아니라 베풀사자입니다. 하늘은 오기를 베풀어주고 지사오미, 땅은 오미를 베풀어준다. 지사오미 하나니 오기는 이부오장하여 순한 36,000 신경이 거구생신하고 오미지부는 이부육부하여 쭉 나오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미를 먹는 거다 이게 미. 물론 이 음식과 약에도 기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의 기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하늘의 기다. 이게 하늘의 기. 그거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모든 신경을 거구생신 묵어있는 신경을 이렇게 다시 청소시키고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이 공기 속에는 공기가 아니다 이거죠. 이 지구의 어떤 이 하늘과 땅의 어떤 이 공간 속에는 그런 오기가 있다 이게. 그 오기가 아침, 점심, 저녁, 밤마다 달라지면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베풀어 주는데 인간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그냥 그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약을 많이 먹고 음식을 잘 먹는데도 병이 안 낫거든 잘. 숱한 병이 많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 오기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오기를 섭취하는 방법은 뭐냐? 자 여기 보면 태상조사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신명은 생어천하고 형체는 생어지하니 생어지나 기어천자는 수련 성도지 성철이요 생어자의 기어지자는 수련지들을 부지미행자다. 결국 수행에 담겨 있다. 신명은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은 하늘에서 생겼고 우리들의 육체는 이 땅을 바탕으로 땅에서 먹는 음식 갖고 성장하면서 생겼다 이거예요. 생어지나 그러나 귀어천자는 우리가 죽어서 그 신명이 돼서 하늘의 어떤 이 신도 세계로 가는 것은 수련 성도지 성철이요. 도를 이루려고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철인과 성인들이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요. 생어지나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그냥 이게 물질 중심의 인간 세계에 거기서 머물면 그건 왜 그러냐? 수련지들을 부지미행자라. 수련의 도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폐입니다. 폐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폐를 띄어내면
폐가 맨 위쪽에 있죠. 공기를 차게 해서 우리 인체의 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장이 위에 있으면 큰일 나요. 조금만 화내면 여기 머리가 터져서 다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폐가 위에 있고 심장은 밑에 있어요. 금화 교육이 된 거죠. 금이 위에 있는 거예요. 화가 밑에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 우주가 안정이 되고 인체도 안정이 돼요. 심장이 밑에 있고. 우리가 그래서 화가 나거나 막 그러면 숨을 몇 번 들이마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부부싸움도 좀 더 이게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걸 못해서 숨을 10번을 안 쉬어서 살인 사건이 많이 생겨요. 살인한 사람들도 한 숨을 한 10번만 쉬면 갑자기 뭐 그런 엉뚱한 그런 패륜한 짓, 뭐 부모를 패거나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순간 막 생기는 뭐냐? 지금 우주의 화기운이 너무 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한 거거든요. 그 우주의 화를 가득 찬 그 몸을 바꿔야 되거든요. 화가 나쁘다 좋다 측면이 아니라, 그럼 너무나 불을 많이 하면 돼요. 밥이 타잖아요. 밥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가 너무 내 몸에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를 태우게 하고 인간관계도 태우게 하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탐욕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불길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 화가. 그 화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 화를 수행을 통해서 이게 몰아낸다기보다는 조절해야 된다. 조율해야 된다. 그래서 준천도의 수련은 이 음양사신이 내 합발이며 음양합발이며 천인합발지리라. 그래서 이 천도에 맞춰서 수련하면 바로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합발의 원리다. 그러니까 합발이라는 발이라는 것은 합일의 일자가 아니라 발이라는 것은 발동, 뭔가 이렇게 같이 같이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움직임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발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합발이라 그랬거든요. 그 합발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아라는 에고, 작은 나를 이렇게 버리고 눈을 감고 도공하는 순간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천인 합발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천인 합발 사상은 한의학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한의학이 이게 도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수십 년을 학술적으로 공부해도 천인 합발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이론으로는 이게 아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된다, 하나가 되는 경계다 하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도공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을 기원하고 내가 소통되는 하나가 되는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정신 세계를 아는 거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천지의 마음, 천지의 대생명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천지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보다는 동공이 더 유리하다. 전공도 어떻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동공이 어떤 의미가 있지만, 동공을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전공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죠. 수필부록에 대한 강운 잘 들었습니다. 수필부록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수행의 정수만을 뽑아서 내려주신 글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태상종도사님께서요, 1984년 네.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 성탄지성과 그 다음에 동지지성을 맞이해서 그 지성 제물 지신 뒤에 네. 우리 이제 도생들에게 수행의 대의와 어떤 인생의 목적 여러 가지 그것을 그 말씀하셨는데, 선천 문화의 진액을 뽑으면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필보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수행과 어떤 인생의 어떤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또 수련의 대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수필부록에 수행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울주 조화 체득을 위한 오장육부 통제 공부란 주제로 수행에 대한 강운 총 8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강운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행에 관한 강운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우리가 태울주 주문 수행을 하는데요. 예. 주문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수행하면 사람들이 단전호흡, 호흡 수행을 많이 생각해요. 네. 단전으로 이제 이게 하단전이라잖아요. 단전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단전호흡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단전호흡의 가장 큰 문제는 폐식 호흡이에요. 네. 폐자가 이제 다들 폐자, 그다음에 식자가 호흡 식자거든요. 네.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1분 동안 18번 한답니다. 네. 물론 이제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보통 평균적으로 18번 합니다.
그때 그 18번 하는 그 호흡이 그다음에 60분, 네. 그다음 24시간, 그다음에 30일. 그리고 이제 1년 12개월. 그럼 이게 1년에 어떤 호흡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곱하기 보통 이제 80세. 네. 그렇게 되면 평생 호흡하는 수가 나와요. 그걸 목숨 명자 숫자 해가지고 명수라고 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호흡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명수가. 단전호흡의 이제 네. 기본 원리인데 그 호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을 18번 하지 말고 네. 길게. 길게 네. 뭐 1분에 한 3, 4번 네. 또는 한 번 하면 네. 곱하기 18의 어떤 시간대가 더 길어진다. 네. 그래가지고 장수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호흡을 천천히 회식하면서 한다는 이론이 거기서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호흡이 천천히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폐식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뇌세포가 병들어요. 우리 인체는 이 산소 공급을 1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공급 안 하면 뇌세포가 병들어서 우리 인체가 깨집니다. 네. 장기가 상하죠. 그래서 네. 옛날부터 이게 수행 공부한다 해가지고 호흡생 하신 분들이 굉장히 장기가 많이 상하고 그다음에 몸이 나빠졌어요. 그것을 이게 그런 수행 용어로 주화인마라고 그래요. 네. 이 주화인마 걸리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주문수행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주문수행은 주자는 빨주자에다가 그를문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빨듯이 대자의 생명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도를 받아내리는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그 책에 삼성기에 보면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주원유공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의 어떤 그 힘을 모았다라는 건데 결국 주문수행은 지금부터 한 7,000년 이전서부터 뭐 9,00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게 전통 수행법이고 인류의 태초의 수행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 몸에도 지장이 없는 수행법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 태울주 주문수행하고 이 그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문수행의 결론은 태울주 주문수행입니다. 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주문 수행을 해왔다라고 예. 하셨는데요. 태을주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이 태을주 이게 그 수행이라는 것은 태을주라는 것은요. 이 태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태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일, 지일, 태일해 가지고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등한 그 같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태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등한 위대한 존재인데 그 태일이라고 하는 그런 태일이 성령의 표현으로서 천지 성령의 표현으로는 태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태을주 읽다 보면 모든 인간이 하늘과 땅과 같은 동등한 어떤 신법, 네. 큰 생각, 네. 큰 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문이 태을주예요. 그래서 우리 상제님께서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인류에게 베풀어진 큰 축복이 태울주를 전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태울주는 심령, 이 어떤 마음의 영적인 것과 혼백을 안정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도 있고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요즘 신문에 보면 툭하면 자살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침에 들으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심령, 마음의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혼백, 혼의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그 혼백과 심령을 강하게 해주는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 신도를 통하게 한다는데 신도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영적인 어떤 충격,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슬픔, 영혼의 슬픔을 회복시켜줘요. 더 나아가서는 조상님을 만나게 해주는 주문인데요. 그리고 이 태울주는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입니다. 근데 이 태울주는 사실은 이게 소리인데 상제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즘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툭하면 슬프면 노래방 가는데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래방 갔다 온다 해서 좀 여기 풀리는 거 있지만 또 마음이 공허해져요. 근데 태울주를 읽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고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태울주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태울주를 읽으면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울주 수행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태울주 수행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몸의 어떤 그
신명이라지 이거 네. 정신, 영혼의 어떤 빛을 밝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수행하면서 의학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내면을 세계를 들어오면 빛이 이게 떠요. 밝은 빛이 그렇게 신명이라지 자기 영혼의 빛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영혼의 순수한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꽤 많아요. 굉장히 슬프죠. 네. 자기 영혼의 순수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신명을 밝게 하고 성령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주문이 태울주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안의 교통사고라든가 큰 어떤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 그걸 이렇게 그 미연에 감지하는 어떤 예지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왜 보통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꿈을 꿨는데 너가 나왔다. 아, 그렇지. 안 네, 좋다. 그런 얘기 우리 예. 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는 뭐 가족이 갑자기 무슨 이게 그 재난을 당하려 그러면 어머니나 가족분이 중에 그 전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다든가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태울줄 읽으면 그런 어떤 재난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내가 아침에 뭐 느낌에 꼭 무슨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다. 어제 차 사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무시하고 가면 접촉사고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 우연히 치인다 그러는데 그럴 때 느낌이 있을 때는 태울줄 읽고 가면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뭐이 세상의 모든 약을 태울주에 붙여놨다. 그래서 만병통치 태울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게 태울주를 읽으면 이 의식 세계에서 강력한 어떤 어떤 충격,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장식이라고 합니다. 장식, 감출장자, 의식시자자 해가지고는 이걸 제가 이제 두뇌를 갖고 왔는데요. 뇌를. 네, 모형이 있네요. 네, 모형입니다. 네. 이게. 네. 자, 한번 이거 쪼개 보겠습니다. 이게. 아, 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좌뇌 우뇌거든요. 우리 뇌 좌뇌 우뇌고 이 좌뇌 우뇌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보시면 이 가운데 대뇌 변형계라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모든 이 기억, 슬픔,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그 저장돼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의 어떤 감정들이 너무 이렇게 슬픈 감정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평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대뇌 변형계에 있는 이런 감정이 사실은 이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이 대뇌 변형계의 감정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하면 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우울증 약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의 도움을 받으면 뭐가 문제냐면 뇌신경 호르몬이 이게 시스템이 깨져요. 그래서 가급적이 그런 약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런 대뇌 변형계의 감정이 이게 안 좋을 때 수행을 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이 무의식에 있는 어떤 안 좋은 어떤 기억이라든가 슬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 충격이 심한 어떤 그 상처가 계속 이 성년이 돼서도 나를 괴롭힌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운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도 몰랐는데 수행을 하다가 아침에 가만히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 장면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25년 전에 제가 춘천을 가다가 그때 이제 살원판이 있었거든. 한 11월 달에 네. 핑 돌면서 벽을 받았어요. 사고가 나셨고. 네, 나왔어요. 그래서 네. 폐차까지 했는데 네. 그 옆에 보면 낭떠러지가지고 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찔한 게 오른쪽으로 빠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바다에 빠져가지고. 네. 근데 왼쪽으로 부딪히면서 조상이 음덕이죠. 네. 그래가지고는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폐차된 이후부터 이상하게 운전하기 싫다가 이게 뭐 운전을 거의 제가 안 하거든요. 운전만 하면 졸려요, 피곤하고. 제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아침에 새벽 수행을 하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생생하게. 무의식 속에 네, 무의식 속에. 기억되었던, 네. 그 있으면서 네. 내가 이래서 운전을 하기 싫었구나. 네. 그리고 운전대만 잡으면 뭔가 차가 옆에서 이게 들이받을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저희 이제 그 안사람이 네. 대신 운전을 합니다. 저는 네. 조수석에 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무의식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치유해 준다. 그런 이제 태울주의 어떤 큰 어떤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은혜가. 네,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는 디톡스 열풍이 그렇죠. 불고 있거든요. 네, 디톡스가. 해독. 해독. 네. 그러면은 태울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해독을 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다. 사실 이제 독소가 네. 신체 독소는 뭐 우리가 알고듯이 뭐 알코올, 네. 음식, 뭐 예를 들어 뭐 튀김 종류를 많이 먹어도 몸에 쌓여요. 네. 근데
그런 신체의 독소만 독소가 아니라 감정의 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렇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평생 살면서 그 감정의 어떤 독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환자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렸을 때 이 상처 때문에 그 슬퍼가지고 그게 병이 들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감정의 독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게 부도도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슬픔. 또 사기당하는 것도 많아요, 요즘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슬픔, 그런 독소들이 내 마음의 어떤 영혼의 상처가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약은 안 됩니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요즘 이제 지금은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로 바뀝니다. 여름은 이제 화가 많거든요. 이 가을로 바뀌는 때에는 반드시 태열줄 해가지고 우리가 원시반번이라죠. 근본의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수호사님 좀 전에 이 새벽에 수행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지 교통사고 어떤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운전하기 싫었구나 그런 생각 이제 내가 알게 됐죠. 네. 내 마음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10년 전 이전에 한 15년 전에 16, 17년 전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이게, 병으로. 예, 중풍으로 해서 병환으로. 보통 이제 네. 중풍이라잖아요. 네. 뇌혈관 질환으로 이게 짜장면 먹다가 뭐 신경쓰이 있어가지고 체하면서 이렇게 막히니까 혈압이 높으면서 혈관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15, 16년 전에 중환자실에 갑자기 이렇게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놀랬죠. 네.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못 하시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근데 그런 어머님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병원에서도 한 50% 이상은 돌아가신다. 그래서 링겔 주사 맞고 지금 기다림 중인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네. 내 어떤 그 생명의 에너지를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겠다. 네. 태열주를 통해서 네.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네. 그런 이게 수행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태열주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댔죠 제가. 갖다 대면서 태열주를 계속 읽었습니다. 눈 감고 읽더니 이제 옆에 있는 식구들이 야 도사가 뭔가 하나 보다. 지금 이제 응급실에서 다 이제 나가가지고 네. 그런 자리를 비워줬는데 지금 응급실에서 이제 어머님 머리에 대고 어머니는 눈 감고 계속 이렇게 숨만 이렇게 쉬고 상태에서 이렇게 눈 감고 태울줄을 계속 하니까 어머니 머리가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와요. 네. 그 기거든요, 기. 네. 그러니까 어머니 생명의 기와 나의 생명의 기가 연결된 거예요. 네. 태울줄 통해서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듯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생명의 에너지가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걸 느껴요. 태울줄 통해서 이게 그런 치료, 그러니까 치료죠 이게. 치료는 게 치료인데 이게 치료가 되면서 어머니의 어떤 그 머리가 뭐 회복이 되겠다고 하는 제가 어떤 아주 이게 확신이 들어서 그 뒤부터 한 21일 동안 21일 수행하듯이 21일 동안 어머니 이렇게 머리맡에서 그 상년 때 기도하고 그렇게 그 태열주 이렇게 그 수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네. 일어나셨어요. 병원에서는 그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뇌관이라고 숨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이렇게 마비가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이게 영상을 봤더니 MR을 봤더니 다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그걸 이렇게 직접 제 가족 특히 어머님을 이렇게 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이렇게 네. 받으면서 태울주 수행한 그 당시 보람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됐죠. 네.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네. 또 효자 노릇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어머니도 수행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예, 그 뒤에는 정말, 이제 네. 제가 이제 앉아서 수행하면 뭐 하냐 맨날 그러시다가 어머니도 저와 같이 한 6, 7년 정도 수행을 좀 하셨죠. 네. 예. 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런 체험을 한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뭘 보거나 듣거나 어떤 체험이 전부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서도 보면요. 여기 보면 이 뇌에서
맨 윗부분을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네. 두정엽. 두정엽이라고 그러고 옆에 부분을 측도엽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에 부분을 전도엽이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후도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정엽에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앉아 있거나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의 의식을 두정엽에서 하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쭉 속으로 이 머리의 어떤 이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정엽의 어떤 그런 활동이 많이 회복이 정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면 공간을 초월한 초공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도. 네. 그래서 수행의 원리를 이제는 과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정엽의 혈액의 변화에 따라 공간 현상이 이게 그 초월되는.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이 나라고 인식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현상을 이렇게 떠나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수행하는 사람이 범하이려다, 무라양망이다, 네. 어떤 사물하고 나하고 경계가 없다. 그런 초공간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걸 뇌과학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은 어떤 종교를 하건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열주 수행은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인체가 수승화학이 돼가지고 신도를 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를 통하게 하는 건데 특히 여기 있는 어떤 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대뇌 변연계에는 그런 그 우리들의 어떤 저장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전생의 기억, 현생의 기억, 또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건, 슬픔, 고독, 감정들이 기억되는데 이런 것들 수행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영상, 화면까지 막 튀어와요. 네. 기억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걸 체험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우주의 어떤 그 성령하고 접할 수 있는 신체로 바뀌는 과정의 어떤 현상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궁극으로는 뭐냐면 궁극으로는 우주의 삼신이라고 있어요. 우주의 성령, 삼신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체험은 일상생활 살면서 대인의 신법, 사람들에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대인의 신법과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진정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행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대인의 신법과 영적인 순수한 그런 경계가 되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태일인간이 됩니다. 그게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작은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태울주 수행을 하면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체에는 두 개의 원동력이 있어요. 네. 심장하고 신장입니다. 네.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신장하고 심장인데요. 신장에서는 수분을 이렇게 흡수시켜줘요. 네. 그래서 신장에서. 네, 신장에서. 그래서 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몸이 부어요. 네, 저도 좀.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세포로 수분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수분을 이렇게 숙이라고 하는데 수분을 집어넣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장이 세포 속으로도 그 수분을 집어넣고 또 우리 인체는 이 머리로 이렇게 그 척수액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장의 힘에 의해서 뇌척수액이 위로 올라가고 또 이게 숙이라고 해가지고 네. 맑은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지고 머리를 맑게 해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두냉 조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머리는 냉하게, 차게, 차게, 네. 그다음에 이 몸 네. 족은 몸은 이게 따뜻하게 하는데 네. 그거는 의학적으로 꼭 그렇게 가야 되고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하면서 동시에 심장에서는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가면서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네. 우리 인체가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 체온이 많이 낮아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찬 걸 많이 마시고 네. 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에어컨 쐬고. 바람 네. 여름에도 땀을 흘리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체온이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화강이라고 하는 수승, 수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 그런 이 열은 네.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네. 수승화하게 하는데 그것을 신장과 심장이 해요. 네.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의 두 중요한 장기가 그런 게 역할을 할 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이 굉장히 10배, 100배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머리로는 이제 이게 열이 뜨고요. 이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승화강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그렇죠. 때도 있거든요. 뭐 조금만 네. 생각하면 네. 뒷목 잡잖아요. 네, 머리가 네, 뜨거워진다고. 네. 근데 수행을 통해서 수승화강을 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승화강이 일어날 때 몸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예, 이제 수승이 되면 제가 이게 저도 이제 경험하고 이제 이런 수행의 어떤 그 체험이나 또 이제 태산 종도사님께서 또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그런 이렇게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저도 이제 체험을 해보면 뼛속이 굉장히 시원해요. 아, 네, 시원해. 뼈가 시원하다는 네. 얘기인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왜 신경통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뭐 쑤신다. 쑤신다, 아파, 네. 팔다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네. 아프다 그러면 신경통이라 그래요. 네. 그게 정확한 뜻은 신경에 통증이 있다. 음. 신경통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신경이 통증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수행을 하다 보면 신경 자체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뼛속가 굉장히 시원하고 이런 이렇게 그 무릎도 시원하고 네. 그런 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신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가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화학 변환을 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바꿔요. 그러니까 신경 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그 화학 물질을 이렇게 만들고 그 화학 물질이 또 전기 신호를 통해서 또 이 전파를 이렇게 가서 신경 세포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살다 보면 정이 부족하고 또 이거는 정이라죠. 호르몬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요. 아,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안 돼서 통증을 느껴요. 근데 수행을 하면 그 신경 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네. 그래서 신경이 살아나죠. 음. 그리고 또한 뭐냐면 우리 인체의 어떤 체온이 36.5도에서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체온이 네. 36.5도, 어떤 때는 37.5도 네. 이렇게 수행할 때 높아지면서 신체열이 높아져요. 그걸 면역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36.5도에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10배가 증가한대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36.5도에서 37.5도, 38.5도, 39.5도, 거의 40도가 되면요 면역의 어떤 열이 높아지면서 그때 이제 생리열이죠. 우리가 네. 감기가 돼가지고 막 몸에서 네.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은 병리열이에요. 네. 병리적인 열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인 열이에요. 면역 열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대신 이 머리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온도가 낮고 몸 자체가 이게 뜨거워지면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몸에 있는 종양 있잖아요. 네. 종양, 암세포, 네. 그다음에 병근 그런 것들을 태우게 됩니다. 어, 그걸 이게 실제로 녹여요. 네. 예. 자연 치유를 할 수 자연 있는 치료할 수 거네요. 있는 거죠. 우리 인체는 굉장히 네. 참 치유의 재생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그 재생력, 치유력을 어떻게 돼요? 회복, 힐링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자꾸 간지러워요. 아, 얼굴이 간지럽고 몸이 네. 간지러운 거 왜 그러냐면 그 만의 회집 지상이라 가지고 1만 마리의 개미가 이게 막 몸을 이렇게 기어다닌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수행하다 보면 세포가 네. 이게 활성화되면서 세포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요. 네. 그럼 세포에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인체에서 이게 생체 열이 일어나지만 에너지를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려웠고 막 소통이 되니까 네. 가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행할 때 그래 가렵다 해서 막 긁는 것보다는 네. 아 이게 수행이 내가 잘 되고 있구나 네.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호사님, 이제 이 시간을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태울주 수행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 주신다면요. 예. 태울주는 사실 우리들의 건강, 영혼의 건강과 정신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지만 태울주는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는 상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개벽기인데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 넘어가는 개벽기에는 환절기라 가지고요. 뭐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네. 감기가 걸릴 감자에다 기운 기자. 네. 기가 바뀌니까 걸리는 걸 감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주 천지 자연의 기가 여름의 기가 있고요. 가을의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여름철의 기에서 가을의 기로 넘어갈 때는 몸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요. 네. 전혀 그 다른 기. 전혀 다른 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쌀쌀하면 오히려 네. 이렇게 어떻게 돼요?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감기 걸리는 그런 것이 1년 변화에서 생길 수 있고 하루의 변화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변화는 우주 1년의 변화.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철 넘어갈 때는
인간의 어떤 감기를 하지 않고 궤병, 네. 병겁, 여러 가지 이게 질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병겁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주문이 상제 있게 내려주신 태울주, 생명의 태울주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울주를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주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우주의 가을철 넘어가는 그때 이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야 되듯이 태울주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의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꼭 우리는 태울주 생해야 한다. 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때는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다. 예. 이때는 우리 몸의 적응을 위해서 태울주 수행을 꼭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TV 증산도 대학교는 수행 특집으로 가을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살리는 주문인 태울주 수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호사님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태울주를 청수 모시고 주무생을 하면서 동시에 네. 평소에 차 타거나 길 가거나 어디서나 의식을 놓지 않고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수행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더불어 그런 수행을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할 때 혼자서 하지 말고 태울 줄 알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도장해서 수행의 방법, 또 대의, 기타 여러 가지를 지도받은 다음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올바른 수행법을 알고 네, 태울주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상제님은 인류가 가을 대개벽기를 극복하고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태울주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성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태울주와 도공수행을 통해 후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TV 증산도 대학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